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축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냐? 모세가 축복을 하죠.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축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가 축복하면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축복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은혜를 담아서 축복해 주면 그게 반드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막 문서 작성하고 도장 찍고 인강도장 찍고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다 말이에요. 말. 돌 하나 갖다 놓고 증인을 삼아요. 돌 하나 갖다 놓고 이 돌이 증인이다. 돌이 뭐 알까? 발로 차면 넘어질까? 그러는데 그걸 증인 삼아서 말을 선포하고 약속을 하죠. 그건 뭐냐? 그 약속을 우리 둘 사이 하지만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첫째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중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품고 그 연약함을 품고 아픔을 품고 고통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말이죠. 하나는 그 중보 기도도 말이고 축복도 말이에요. 이 중보 기도는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좀 다른데 그래도 이 특별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축복하는 사람. 오늘 모세와 같이 이제 모세가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인생을 지금 마치잖아요. 지금 그 체력이 다하고 기력이 다하고 목숨이 다해서 죽는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 사명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이제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마음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출애굽에 있어서 1등 공신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등 공신이죠. 모세가 없었다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화가 나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잘해줬는데 감사는커녕 고맙다는 말은커녕 뭐 고맙다는 문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만나면 또 불평 또 달라 또 항상 그래봐요.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가 사실 그랬죠. 광야에서 그들 백성을 인도하는 동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아마 모세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죠.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는 그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모세가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그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과 안 맞고 내 감정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원망하지 않는데 누구를 원망하지 않냐?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 충분히 그럴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뭘 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참 온유한 성품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 모세의 마음처럼 그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될 그때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축복이 나오는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처럼 사실 축복하는 모세지만 축복받은 모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아무리 다른 게 많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로다.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최고의 영광 아닌가요? 최고의 극찬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어울리고 합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우리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품격은 뭐예요? 바로 중보와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중보와 축복. 한번 따라서 중보와 축복.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보와 축복이 생산되는 공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억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근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에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이 축복 가운데 첫 번째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됨, 구별됨, 택함 받음, 이것이 또한 복이다. 또한 거기에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이란 게 뭐죠? 물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수가 무슨 수예요? 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가 있다. 항상 그 지킨, 손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을 말하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공격하려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신다. 어린아이는 약하지만 죽지 않죠. 왜요? 강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부모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면 약 주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나의 자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걸 늘 기억하고 그걸 기억할 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듣고 이 의지하고 믿고 그게 또한 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쭉 이제 그 지파별로 꼭 쭉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각각 한 지파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 원래는 장자는 2배로 받게 되어 있어요. 2배로 받고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에 보니까 이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대충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르우벤은 첫째니까 막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진하게 확실하게 막 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짧아요. 한 구절에 불구하고 한 구절도 굉장히 짧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내용도 그다지 그래요.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살고 죽지 않기를 막 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뭐 풍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그냥 유지되는 그 정도.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그 르우벤이 이제 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자권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 일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하면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복 받기 원하냐? 그럼 복 받을 짓을 해라.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쓱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누가 봐도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르우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제 누구에 대한 거냐면 이제 레위에 대한 거예요. 레위가 상당히 길어요. 거기 8절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내용을. 근데 사실은 레위가 이제 그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은 누구예요? 레위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레위한테 축복을 안 했어요. 저주했다고 봐야 돼요. 저주. 근데 왜 그러냐면 디나라고 그 딸이 이 사고를 당하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버지를 좀 대적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게 좀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에 대해서 막 크게 축복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축복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던 사람인데 오늘 모세에서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모세에게는 이 레위가 굉장히 고마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그 출애굽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하죠. 레이 그 자손들한테 바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죽여야 될 그 대상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오늘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레이와 같이 영적 반전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이 영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떠했다 할지라도 레이처럼 과거에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레이 다른 사람은 다 땅이 있어요. 다 모여 살아요. 그런데 야곱한테 저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레이 백성은요 한 군데 족속을 이루지 못하고 다 흩어져요, 전국으로. 그래서 그런데 모세의 축복 가운데 어떻게 되냐? 바로 이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아주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요. 독특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이 어떤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만 오히려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영적인 반전. 성도도 마찬가지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었고 사명을 얻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기억하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모세처럼 중보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처럼 영적인 반전을 기억하고 또한 그런 반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중보와 축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또한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며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와 품격으로 또한 축복과 또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